샬롬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개신교에는 두 가지 거룩한 성례전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전을 거행하고 있는 반면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2가지 성례전만 거행하고 있죠. 그 2가지 성례전은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찬의 기원이 되는 본문인데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날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명하셨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신 것도 바로 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합니다. 고난받기 전,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함 또는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한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분명 예수님께서 이토록 원하고 원하셨다 한다면 이 식사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이토록 원하셨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시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죠. 그러나 순순히 그 말을 들을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시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재앙이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얼마나 완악한지 좀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각 가정의 맏아들과 짐승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죠. 성경은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일을 기념하고 또 특별히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식사를 지속적으로 매해마다 거듭해서 왔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해도 여전히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고 또 죄의 노예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죄인이었고 죄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보면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도 그 자리에서 병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범죄했죠.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죄악은 만연했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무시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인간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수없이 많이 반복했지만 그들은 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보내주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떼어주시기 위함이라 그것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거하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는 반드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상 진노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죄를 짓지 않을 방법 없죠.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가난하기가 태어나면서 하는 행동들 또 하는 말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죄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안 돼, 싫어, 내 거야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들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것,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아무리 반복해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을 떼어서 주시고 또 잔을 채워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것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고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이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 또 성찬을 행할 때 바로 이런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살, 또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여러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떼어주신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할 때 그러한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그는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배가 불렀고 해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또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면서 또 갈급해하면서 달려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이것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죄악된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꿋꿋이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다 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으로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음을 저희들 믿고 고백하오니 매일의 삶에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 하셨는데 저희들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방황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안에 거하시며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